지난 금요일은 우리 청소년 아니고 청년들 수련회 하게 됐는데, 그날이 공휴일이었어요. 그죠? 원래 처음 맞이하는 그런 공휴일이었습니다. 마타리키라고 그러는데, 마오리 설날이라고 그러네요. 이 마오리 설날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원래 원주민이 마오리인데, 그들이 동쪽에 이 한겨울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동쪽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별을 보고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묘성이라고 나오는 그 별인데, 그게 그 별을 보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한 해 시작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온 세계를 또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뉴질랜드에서는 이 타마리키 앞으로 마타리키인가요? 마타리키 앞으로 한 달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축제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 날짜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내년에는 6월 달이고 올해는 7월 14일이고, 별이 떠오르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명절을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마오리의 추수감사절이고 새해, 설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19장부터 23장까지가 이게 같은 내용의 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이 사이에 말하자면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출정식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23장까지 이렇게 가 있고, 24장, 25장은 정말로 논쟁이 있고요. 그 속에서 지금 세 가지 또한 이게 그 싸움 속에서 세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뒤엎고 이렇게 하시는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권위의 소스에 대해서 얘기를 논쟁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답을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이거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논쟁이 오늘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지금 우리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이제 이 바리새인이 제기한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논쟁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말을 궁리해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요란한 찬사로 예수님을 지켜 세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막 높이 좋은 말로 미사역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말을 하면서 입에 발린 칭찬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문맥으로 보면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음 장에는 23장 보면 7가지 저주가 있어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막 공격하는 그런 저주가 있는데 바로 그 점인데, 지금 막 입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대답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른 들으면 그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참되신 분이시며 가식 없이 진리를 설파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꼬투리를 잡아서 뭔가 이렇게 얽어매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이슈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이슈,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는 게 타당합니까? 아닙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로마가 이 팔레스틴 지방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그게 BC 63년이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보니까 아구스도가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인구조사는 왜 하겠습니까? 인구조사는 세금 걷기 위해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전쟁 같은 데 필요한 인력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그 부분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듯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특별히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BC 140년대에 마카베오가 전쟁을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난 뒤에 같이 그 시리아를 물리쳤던 그 왕과 그 제사장들이 기득권층을 이룰 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진짜 율법대로 살아간다,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로마가 세금을 거두려고 할 때 그 세금을 협조할 수 없다 해서 바리새파가 봉기를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아주 긴요한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한테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할례당 사람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할례당은 누굽니까? 헤롯당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헤롯당은 누군가 하면 로마 제국에 그 뇌물을 바쳐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른 이 헤롯하고 결탁해서 고위 관직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헤롯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가장 친화적인 사람들이죠. 세금을 당연히 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바리새는 진짜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철천지 원수인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지 얽어매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결탁을 하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됩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지 말아야 된다, 로마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이거 바리새파 입장으로 그렇게 말하면 헤롯 당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고발을 할 것이고 로마 당국이 예수님을 체포해 갈 겁니다. 그죠? 바리새파 2,000명을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세금에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리새파가 반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았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서 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 두 세력, 바리새파와 헤롯 당,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이 두 정치 세력이 예수님을 이렇게 궁지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르시겠습니까? 금방 아시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시비 걸려고 묻는 것이 당연한데, 그럴 때에 예수님이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꼬투리를 잡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대답을 하시면서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뛰어넘습니다. 그 데나리온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은 동전이에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동령하고 있던 동전입니다. 가봐라. 그래서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니까 그 동전이 그림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는 그런 동전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 앞쪽에는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있고 뒤쪽에는 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글자가 시저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거는 티베리우스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이쪽에 적혀 있는 이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이거는 이제 로마의 신전에 의해서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그런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동전 자체가 티베리우스를 황제라고 생각하고 황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티베리우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뭐라고 적혔냐 보니까 그렇게 이 형사가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시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도 하고 또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데나리온이고 이거는 세겔입니다. 세겔은 여기는 글자가 없죠. 글자가, 이것도 누군가 얼굴 형상을 해놓은 것 같고, 저기는 독수리 독수리 형상인데, 저기는 보니까 두로의 돈이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뭐 이렇게 했듯이 두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두로에서 발행한 화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14장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 어디 가시는데 왜 성전세를 안 냈냐?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입을 열면 그 동전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내라 그랬죠. 그것도 그게 이제 이 세겔입니다. 세겔.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걷는 그 성전세, 성전에 바치는 세금은 전부 세겔을 냈습니다. 세겔은 한 세겔은 4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랬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법 금액이 많죠. 하루 품삯이면 뭐 요즘 얼마 되나요? 한 150불 적어도 150불 뉴질랜드 돈으로 그 정도 되니까. 근데 그 데나리온 4개니까 제법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유는 언하고, 원래는 성전에는 어떤 형상이라도 형상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형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동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나오는 그 성전세의 그 중량, 은의 중량하고 이게 마침 딱 일치하니까 이거를 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용했는데, 아무튼 여기는 다른 어떤 신의 이름이라든지 황제를 신으로 존중한다든지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성전세를 충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을 새긴 그런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차적으로 돈의 사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낼 때는 로마 돈 내고, 성전에 바칠 때는 성전에 내는 돈 이거로 쓰라, 세겔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로마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용인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우리는 지금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왕들이나 통치자들에게 권력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적고 대부분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이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권력을 빼앗을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불법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인은 현실적인 권력 앞에 복종하는 것이, 묵묵히 복종하라, 그런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위에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권세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보면 좀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과 싸움이 많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제국 로마와의 싸움까지 이렇게 확전을 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어떤 교회의 현실을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조금 이 싸움의 대상을 너무 확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항상 권세에 복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뜻을 우선하고 그것에 어긋날 때는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은 사형당했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저항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가 제국과 맞서는 것은 좀 이렇게 피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을 했지만 그것은 뭐 AD로 따져서 한 60년 정도 그때 상황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 고려한 건 아닌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중심 원리만 말씀하신 건데, 기본적으로 이 권세,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모든 사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권세, 권위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힘이 아니고 어떤 전체 사회가 인정하는 그런 힘이죠. 우리 길 가다가 뭐 반짝반짝하는 그런 등을 켜고 뒤에서 왱왱 소리 내고 뒤에 따라오면 우리는 옆으로 대야 되죠. 그래 와서 뭐 라이선스 보여주라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나고 상관없이 라이선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평일날 보통 평상복 입고 와서 우리한테 라이선스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이렇게 경찰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놓은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함으로써 이 사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기본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 해석이 너무너무 분분하고 우리고 받아들이기도 참 애매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셨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치의 히틀러, 북한의 김일성 3부자의 그 3대 세습 왕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악한 권력자가, 이런 정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권세, 권위에 복종할 것은 복종하라, 그런 말씀으로 일단 받아들이고요. 예수님이 또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 했잖아요.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지금 유대인 또 헤롯 땅 예수님 제자들 같이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CJ께 바칠 거는 CJ께 바치지만 또 하나님께 바칠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우리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둘 다에 해당되는,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도 있기도 하는, 가이사의 식민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하다라는 이 두 가지, 우리는 두 세계의 두 나라에 속한 듀얼 멤버십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도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마땅히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할 것을 다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한 군데만 소속되어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라의 법도 지키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성경도 공부해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이런 이런 의무 같은 것이 있는 거죠.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일치할 때는 고민 없이 갈등이 없겠지만 이게 다를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갈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가 여러 방면에서 정치적으로 앞선 제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서 나가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그런 갈등들이 또 많이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성의식, 젠더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 막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고민이 됩니다. 누가 와서 저에게 뭐 그 결혼 주례를 해달라 그러는데 그 주례를 해달라는 그 커플이 제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없는 그런 커플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그 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따르면 제 마음의 양심이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한 군데만 소속하면 좋겠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그쪽으로는 집중하면 성공하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우리는 성공의 목표를 우리가 다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성공의 목표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존경받고 추앙받는 명예, 이런 쪽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상황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목표를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대충 살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열심히 살되 그 열심히 사는 그 목표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어제 우리가 청년들하고 소리를 할 때 제가 개회 예배를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5절인가요? 그 때를 아끼라는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때를 아끼라는 말은 그 시간을 값을 주고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하라. 구원하라는 것은 얽매이고 노예 상태에 있던 데서 해방시키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이게 바로 생명 아닙니까? 우리 생명을 죄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내버려 두지 말고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일상적인 그런 호흡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숨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결국 가이사에게 줄 것과 하나님께 줄 것이 하나님께 바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줄 것은 돈이나 몸 이거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 이 존재 자체의 의미, 이거는 세상에다가 그렇게 줘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뜻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것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는구나. 그래서 세상 살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참 거룩하게 우리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럴까, 잘못 제가 전했을까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마땅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종교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초월자를 부리는 것이다, 미신이다. 미신은 그렇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 초월자신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이 땅에 가이사의 것을 또 주고 또 하나님 것을 바치는데, 그렇게 보면 이 가이사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가이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바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막 이렇게 독일 그 지방 전체가 카톨릭 성당의 세력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지고 난 뒤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유를 더 추구를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그때 농노들이지 않습니까? 농노들이 완전한 자유를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민초의 농민반란, 민초의 농민혁명, 우리 역사 시간, 서영사 시간에 배웠는데,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루터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농민들이 더 앞서 나가니까 그 농민들의 전쟁을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하면서 그때 이제 루터가 내세운 게 두 왕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왕국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칼로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있다. 칼로 다스리는 왕국,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다스리는, 이게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말하자면 정교가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농민 반란을 진압하는데 이렇게 찬성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바로 그 시대에 또 종교개혁자가 또 있었죠.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땠습니까? 칼빈은 반대로 정교가 분리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에까지 미쳐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정 왕국, 신정 통치,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네바에서 통치를 했죠. 제네바 맞죠? 그랬을 때 이 칼빈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지배자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두 나라로 완전히 정교가 분리되어야 되느냐, 이게 통합되어야 되느냐, 신정 정치를 한다는 것도 사실상 또 많은 무리가 있죠. 칼빈도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됩니까? 통합되어야 됩니까?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통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합되어야 된다는 하는 경우도 극단적이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보면 지금 온 사회가 이게 나눠져 있는데 교회도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나눠져,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독일에서 나중에 히틀러가 등장했단 말이죠.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독일 교회는 루터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니까 정치에 교회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가 완전히 나라를 그 독재 국가로 만들고 그런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세계를 완전히 구름덩이로 빠뜨릴 때에, 그때 독일 교회가 협조를 했다는 겁니다. 독일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교회가 있었죠. 그 반대하는 교회가, 고백교회가 대표적인 두 인물을 냈는데, 한 인물은 본헤프고 한 인물은 칼바르트입니다. 본헤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적으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그게 발각되어서 사형당했습니다. 이 칼바르트는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교회가 이 정치의 그 잘못된 것들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온 땅의 모든 영역에 다 미쳐야 된다. 그런 신학을 펼쳤습니다. 칼바르트의 그 신정통주의라 그러는데요. 그 흐름이 우리에게 이 성찰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듭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 이건 분명히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 직장생활, 이 세금만 바치고 말라는 의미는 아닐까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바치라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고 또 권리를 행사하라는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금도 바치고 직장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통치 아래 있는 거니까 이 세상도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의 내면의 삶 완성과 함께 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굳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시비는 안 걸리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리새인도 말 못하고 헤롯담도 말 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교묘한 말로 위기를 탈출하는 이 말의 마술사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굳이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굳이 표현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충실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충실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고 하나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해사의 세상도 하나님이 영역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다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귀한 군대가 되어서 마침내 승리의 계가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